에른스트 블로호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저항하는 농노들을 설득할 때 그들을 회유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거기에 자극받은 기층 민중들이 전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종교개혁을 주장했던 루터는 그 농민들의 전쟁을 오히려 진압하는 쪽에 섰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저앉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주로서의 그리스도, 지배자로서의 그리스도, 전능자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미지는 사실은 예수의 삶과 생애와는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예수께서 당시 오갈 데 없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가 죄인들, 세리, 그리고 여인들을 제자로 포용한 것은 그가 실제로는 그 사회가 용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용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의 삶의 행태는 그의 사역의 범위가 민족 내에 속합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만을 생각한 목회,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던 이방인,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멸시하는 유대의 민족 정신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인들을 극혐했을까요? 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 이 한반도와 같이 똑같이 남북 분단의 역사를 겪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런데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은 망하고 남왕국만 남아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이 북왕국을 증오하던 이데올로기가 계속 작동하면서 사마리아를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놈들, 저놈들 하고 그 민족적인 증오심을 나라는 망했지만 계속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 맹한 민족 정신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께 돌아와 감사한 유일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알량한 유대의 민족 정신에 구멍을 내셨습니다. 특별히 세리들을 옹호할 뿐만 아니고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는 납세 거부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극혐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세리들을 품음으로 편견 없는 인류의 이데올로기나 민족 정신의 위험성과 싸워 나가셨고 차별과 혐오의 정신들과 온몸으로 싸워 나가셨습니다. 예수가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나라입니다. 이념이나 사상, 타고난 성별, 사회적 위치, 교육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신급을 매기고 차별하는 일체의 편견을 타파하자는 것이
예수께서 펼치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당시 자기들의 편협한 세계관에 갇혀서 세상을 자기의 방식대로 보고 싶은 대로 몰아서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시의 예수야말로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또라이로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가지는 당시의 정서를 예수가 정면으로 거슬렀기 때문에 결국 그는 십자가의 처형까지 인도된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이념이 얼마나 피곤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도 벌어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전쟁들, 또 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핏줄 한 민족인 남과 북이 서로 원수가 되어 무기를 쌓아가고 있고, 아직도 정치인들은 주사파니 우익이니 좌익이니 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욕망을 부풀려 가고 있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국민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 서툰 정부가 들어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민생은 땅으로 꺼져가고 끊임없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칼부림만 날뛰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렇게 굴종적인 것을 보면 제대로 우익도 못 되는 것들이 우익이니 좌익이니 마치 이념을 위한 사도들이나 된 것처럼 떠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유류들이 첫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어미의 혓바닥입니다.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느끼는 것은 그 어미의 따뜻한 혓바닥의 감촉입니다. 온몸을 정성스레 핥아주는 것이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신의 가장 예민한 곳으로 어린 생명의 몸에 붙은 군더더기들, 찌꺼기들을 핥아서 자기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맨 처음 일입니다. 갓 태어난 생명에 붙어있는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첫 번째 세상과의 만남입니다. 어류나 양서류들은 알을 한 곳에 놔놓고 사라집니다. 근데 조금 발전한 조류들은 밖에 알을 낳지만 그 알이 깨어나기까지 그 생명을 품어줍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근데 포유류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 생명을 자기 몸 안에서 잉태하고 키워냅니다. 그리고 생명이 나온 다음 열심히 핥아주고 접촉합니다. 진화된 생명일수록 그 접촉의 강도가 점점 더 밀접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들은 다른 감각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촉감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를. 내가
어류의 삶을 사는지 조류의 삶을 사는지 포유류의 삶을 사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때 이 육아, 보육도 공장식 육아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쭉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쭉 바구니에 넣고 육아를 했는데 이상하게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 영양도 충분히 공급해줬고 감염이 된 것도 아니고 의료적으로도 완벽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영아 사망률이 엄청난 퍼센테이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타치였습니다. 그래서 보모들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아기들을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게 되니까 급격하게 사망률이 줄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생명이 아직 눈도 뜨기 전에 그 귀도 열리기 전에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감각은 타치입니다. 촉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첫 나들이에서 극도의 공포감 속에 세상에 새 생명은 태어납니다. 전혀 어머니의 뱃속과는 다른 환경에 불쑥 던져지는 거죠. 그때 어미가 혓바닥으로 핥아주는 그 첫 번째 타치는 그의 전 삶에 믿음을 주는 그런 귀한 행동이 됩니다. 자기를 더듬고 만져주는 손길을 느끼고 비로소 내가 이 깜깜한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보살피는 손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안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만져주고 우리가 만질 수 없다면 심지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유류는 만져지고 만짐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나는 만지고 만져진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분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몸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성육신. 왜 몸으로 오셨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서로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것도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눈과 귀는 우리 욕망에 좌우되기가 쉽습니다. 대개 상대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골라서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골라서 듣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스님의 법문인데 이 말은 상대를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곡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능력이 다 퇴화됐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상대를 그가 생긴 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감각으로서의 육체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 몸 밖에, 이 세계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계 속에 존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출발점이 바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온 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바로 보고 듣고 만지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세계, 그가 도수를 부려서 자신이 꾸미고자 하는 세계, 자신의 욕망 안에 있는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 이 세상에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이 갖는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터지는 사연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들과 부딪히고 어우러지면서 무언가 새 것을 만들어가는 몸부림이 바로 몸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사건입니다. 셸리 맥페이그라는 신학자는 부활이라는 것도 또 다른 두 번째의 삶이 이 세상 밖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몸들 가운데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는 단순히 그냥 믿는다. 이 믿는다는 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 목적어 없이 믿는다를 얘기해요. 믿습니까?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환희입니다. 아, 내가 몸으로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환희,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에게 만지고 만져지는 동작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동작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사랑의 체험이고 그 대상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어우러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내어주고 서로 사랑 안에서 응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만 폐쇄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 나 혼자 완벽하면 돼.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존귀함을 직시하고 그들과 더불어 손을 내미는 행위.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서로 만지고 나누고
인사하고 또 만져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길입니다. 그것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만나고 우리 주변의 육신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부딪히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방식입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